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경유지인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 고린도에서는 가장 많은 기간인 긴 기간인 1년 반 동안이나 18개월 동안이나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그리스의 남쪽 아가의 수도인데요. 당시에는 헬라의 교량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남북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또 아가의 중심지로서 해안 도시에서 대도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운하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서도 우리 익히 알듯이 그들은 똑똑했고요. 그리고 많이 가졌으며, 그리고 여러 가지 가진 것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의 도시요, 타락의 도시요, 그리고 마귀의 도성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이 방탕하고 술에 취하고 규모 없이 살아갈 때 말하기를 저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갈 때는 혼자 여행하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의 여행도 이처럼 불안시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에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는데요. 또한 이 고린도에서 결국에는 같은 2차 선교행이지만 그곳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로 이 2차 선교행 가운데 고린도에서 씁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고린도를 다시 방문했을 때 그 유명한 로마서를 이 고린도에서 쓰게 되지요. 아테네에서 혼자 외로이 선교를 했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도 외로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은 그 어느 곳보다 무거웠고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외로웠습니다. 그것은 훗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다른 도시하고는 달리 많이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아테네에서는 말쟁이라고 할 만큼 말을 참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비춰줄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뭔가 많이 위축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많이 두렵고 떨고 심히 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디에 더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고린도에 더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또 사역이라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위축되었지만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또한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왜 고린도에서 승리한 줄 아세요? 부들부들 떨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복된 주일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 사역도 하고 하지만 지난주에 했다고 몇 년 동안 했다고 수년 동안 했다고 수십 년 동안 했다고 자신감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들부들 떨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하고 두려웠던, 아직 승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외로워, 또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많이 위축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선물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위로라는 단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2절과 3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어디에서 났어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 유대인이에요.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 이름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습니다. 즉 바울이 간 거예요. 그들에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저를 보시죠. 고린도 사역의 첫 번째 소개하는 인물은 아굴라였습니다. 아굴라는 본도 사람인데, 본도는 어디냐면 소아시아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브리스길라를 어디서 만난지 모르지만 부부가 되어서 로마에 이민을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근데 주후 49년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 쫓아낸 이유는 역사가들의 의회 책에 보면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그 도시를 소란케 했기 때문이다 라고 역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핍박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그 로마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민이죠. 어디에 가냐면 그리스의 남쪽인 아가의 수도인 고린도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에서 벌었던지 아니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있었던지 어느 정도 가산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천막 만드는 제조를 하는 공장을 하나 만들어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 아굴라가 운영하는 그 공장에 찾아간 것이죠. 찾아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취직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간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만 했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당시에는 이 수입을, 페이를 받지 않도록 엄하게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비량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하고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서 지나가다가 우리가 이제 뭐 성도님들 만나면 반갑긴 하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뭐 그렇게 뭐 반갑습니까? 모르겠어요. 반갑기도 하지만 저는 반갑던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한국인만 만나도 어떨까요? 반갑죠. 그냥 여행을 가다가 한국 사람만 만나도 어때요? 반갑죠.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더 반갑겠죠. 근데 이들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쫓겨나다가 이민 생활을 하다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얼마만큼의 큰 위로가 되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바울의 관계를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사실은 그들의 관계를 자질구레하게 설명을 안 해놓고 있어요. 누가가.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이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나중에 미래의 삶을 추적해보면 바울에게 얼마만큼의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추적해 보았습니다. 1년 반 동안 이제 생활을 마치고 바울이 에베소로 잠깐 가거든요. 에베소에 잠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헤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에베소에 이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가버립니다. 그 인사대로 결국에는 3차 선교행을 돌아와서 결국에는 그 에베소에서 2년 반 넘게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3차 선교행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가 되게 되죠. 이렇게 해서 2차 선교행이 끝나게 되는데 에베소에 남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에게 복음을 자세히 가르치게 됩니다. 결국 이 아볼로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2대 목회자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죠.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러한 아굴라 부부가 나중에는 다시 로마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믿는 사람들에게 내어놓게 됩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로마서를 다시 씁니다.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아직 안 가본 상태에서 그 소문을 듣고, 그렇지만 거기에 함께 살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무리 사도 바울이 과장을 썼다 할지라도, 아니 이게 좀 현실에 좀 과장해서 썼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주어 놓았다라고 과장하기는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1년 6개월 동안 함께 있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공장을 하나 운영하는데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하고 물질을 대했을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에, 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직장을, 아니 사업을, 공장을 하나 지었는데 어떤 목회자가 와서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개척을 할 테니까, 내가 선교를 할 테니까 나하고 함께 가자고 했을 때 그게 쉽겠느냐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데 수원으로 가겠다, 그러면 가겠느냐 말이에요. 광교로 가겠다 하면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이 되었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에게 헌신했고 하나님께 헌신했고 복음에 헌신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이런 동역자를 만나는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얻은 두 번째 이론은 실라와 디모데와의 재회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로부터 내려왔어요?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가 있는 그리스의 위지방을 마케도니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돼서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어떻게 증언하니? 밝히 증언하니. 아멘. 저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행에 처음 출발할 때 동행자는 실라였습니다. 실라는 원래 예루살렘, 로마 사람인데 예루살렘의 성도였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우고 갈등하고 갈라서자 이 바나바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가 바로 실라였지요. 실로아노라고 하는 실라였습니다. 내가 선교여행을 쭉 가다가 루스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영적인 제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 마케도니아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빌립보에서 자기의 주치의가 되는 의사 누가를 만나게 돼요. 이게 총 4명이 동행자였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는 함께 그들과 동행을 하다가 아테네에 갈 때는 혼자 가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혼자 하고 지금 고린도도 혼자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들이 배를 타고 또 육로를 통해서 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도착을 했는데 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외로웠어요. 고린도 앞에서는 심히 약하고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이러한 신실한 동역자들이 왔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됐냐면,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뉘앙스를 받아요. 그전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주중에는 낮에는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오게 됨으로써 천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말씀에만 전파하는, 설교에만 전파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매 바울이 설교에 매진했더라. 그러니까 설교에만, 프리칭, 설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설교에만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번역 성경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붙잡혔다는 것은 그들이 오게 됨으로써 더더욱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붙잡혔다, 밝히, 이 두 가지 비읍으로 시작하는 이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면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 가난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석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지 그 신실한 그 신앙의 모습이, 그 소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는 소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이런 사역자들을 만난다는 것, 믿음의 아들을 만나고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흩어진 동역자들을 만남으로 핵융합과 같은 에너지가 발산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요, 또 함께하는 이러한 사역자들을, 좋은 사역자들을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부교육자들을 잘못 만나서 힘들어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얻은 세 번째 이론은 많은 회심자들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회심자들. 7절과 8절을 좀 보실까요?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제가 6절을 같이 읽지 않았는데요, 6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매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험한 말을 하고 이업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옷을 탁 벗어가지고 훌훌 털어버려요. 그리고 저주 같은 저주를 내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시리라 하고 나와버려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선교의 전투기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본부가.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게 되냐면 바로 디도 유소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디도 유스도의 집이 어디냐면 시나고게에 있는 그 회당 옆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데요, 아무래도 이방인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회당 옆에 있었다는 것은 회당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면 회당에 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선교 본부로서 참 적합한, 이런 얘기 쓰면 되나 모르겠네요, 명당이 아니었을까. 이거 써도 되나요? 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는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보인데, 이는 바로 그 고린도의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회당장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주를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유대인 지도자가 세례를 받자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고 얘기하고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성도들이 늘지 않으면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낙심이 되죠. 언제 위로가 될까요? 성도들이 늘어나야 위로가 되죠. 성도들이 늘어나야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위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위로가 되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데요? 예수를 믿게 해서,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대로 그들이 돌아오니까 위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자,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봐요. 바울은 선교사니까.
선교를 나갔어요. 돌아오는 이가 없어요. 하루 이틀이야 말이죠. 한두 달이야 말이죠. 1, 2년이야 말이죠. 3년, 4년, 5년, 6년이 가는데도 돌아오는 이가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아니 애들이라도 그런 데는 좀 돌아오죠.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낙심이 되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회당장까지 돌아오는데 온 가족이 돌아오고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여파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오늘 7절에 말씀하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교회에 그 처음 몇 년에는 막 100명 넘게 이렇게 등록을 하더니 어느 때는 한 달 동안도 뭐 2달 동안도 새 가족이 없어요. 새 가족이 없어요.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네. 여러분 사업을 왜 하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윤 추구입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고 생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한 달 한 달 매달 먼저 수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위로가 돼야 한대요. 빚도 갚아가고 대출도 갚고 그리고 풍성하고 얼마나 기뻐야 행복하죠. 근데 매달마다 맨날 적자야. 들어오는 게 없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솔직하게 좀 큰 소리로 좀 얘기해봐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믿는 이들이 없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심하는 자들, 개종자들을 불러주시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느냐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목회자에게 주시는 또 선교사님에게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에게 주셨던 위로였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에서 바울이 얻은 네 번째 위로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밤입니다. 어느 날 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때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은 두렵고 심히 약하고 떨었던 때,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사람들은 방해하고, 그리고 나는 고린도하고는 서로 안 맞는 것 같아. 너무나 나는 고린도 앞에서 너무 약해.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러나 그 칠 같은 어둠 속에 희망이 없던 그 밤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주께서 찾아오세요.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너를 해할 자가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고린도에는 내가 택한 백성이 아직도 많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일찍이 칼 히터라고 하는 사람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의 순간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자기의 사명을 깨달을 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곳에 사명이 있구나, 고린도에 더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좀 많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보다는 많이 나타나셨겠죠? 환상 가운데.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신 이후에 1차, 2차, 3차, 4차 로마 선교여행까지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 횟수는 3번밖에 없어요. 많진 않아요. 첫 번째, 오늘 고린도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갇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이 그 밤에도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소명을 붙잡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로마 선교여행을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200몇 명이 탔는데 선장도 좌불 안 석이고 이거 큰일 나겠어요.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배에 있는 그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다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모두 다 밤에 나타나셨고, 다 어느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극도로 피곤하고 힘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의 그늘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소망합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외로울 때, 너무 낙심될 때, 희망의 빛이 보일 듯 했는데 이제는 그 희망의 빛조차 반딧불처럼 작아지고, 아니 반딧불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 순간에 혼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외로운 밤에 육체적으로 너무 아파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힘을 내세요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싫을 때, 사랑하는 이가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이 지지리도 없고 남들과 비교할 때 잘난 점이 하나도 없고 나는 백그라운드도 없고 난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봐도 정말 복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그리고 내일이라는 게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인생의 어두운 터널, 힘이 약하고 두렵고 그리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고린도에서 주님께서 주신 위로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런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일화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성 앤드류 대학의 총장인 튤록 부부와 매우 가까이 지냈다고 합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연륜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먼저 이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이 튤록 총장이 죽음으로써 그 부인 역시 외로운 여자가 됩니다. 어느 날 여왕은 예고 없이 이 튤록 부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보고 의자에서 벌떡 여왕을 보고 일어나는 그 튤록 부인에게 앉아있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난 오늘 여왕의 신분으로 당신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여자가 남편을 잃은 여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방문이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겠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한마디의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한마디의 말이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좋은 위로고 격려죠. 근데 저는 오늘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누구 만날 때가 힘들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해요. 격려라는 책을 제가 여러 권을 봐도 순간순간 선생님이 하신 말씀, 교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 엄마가 한 말씀이지만, 자, 오늘 본문 속에 위로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긴 기간 동안의 위로예요. 적어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1년 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울의 곁에서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실라와 디모데도 한순간 지나가다가 참 멋지네요, 참 훌륭한 일을 합니다, 그런 위로 말고 늘 같이 고생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끝까지 함께했던 그런 위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더 주님은 한순간의 위로자가 아니라 사람은 없어도 환경은 없어도 환경 때문에 행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행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래도 내 행복이 그래도 내 남편이 그래도 내 자녀가 그래도 내 건강이 그래도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인생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라도 사람이 없고 환경은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셔서 자주는 아니지만 어느 한 정말 극심한 순간 가운데 욥과 같은 고난 속에 살아갈지라도 욥기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우리에게 작은 것일 수 있습니까? 욥에게 어떻게 작은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상에 슬픔에 찬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한 슬픔의 주적인 그 죄의 짐을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셨지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젖 먹는 아이가 배고파서 울부짖을 때 찾아오는 엄마처럼, 몸이 아프다고 아우성질 때 찾아올 때는 간호사와 그 의사처럼, 정말 불의한 재판 속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나 자기를 변호하는 변호사처럼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곁에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며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며 내일이란 인생에 새로운 희망의 빛도 없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혹이라도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곁에 주셔서 정말 살맛 나는 세상, 그런 세상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